요나서는 교인들에게 가장 익숙한 예언서 중에 한 권의 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야기가 참 재밌습니다. 물고기 속에 있었던 요나 이야기, 단편 소설 같은 이야기입니다. 요나의 이야기가 픽션인가 non-픽션인가 질문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풍자적인 성격도 있습니다. 열린 결론이기 때문에 요나서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생각하게도 합니다. 특히 사역자들이 읽으면 요나의 태도, 요나의 기도, 요나와 하나님 사이에서 대화하시는 구절들 가운데 공감이 되는 말씀들이 참 많습니다. 대부분의 예언서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죄악과 심판, 회개와 회복, 이제라도 돌아오면 회복시키신다는 메시지가 핵심이라고 한다면, 요나서는 요나라고 하는 한 인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나는 아모스와 호세아와 동시대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모스는 왕과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사회적인 기득권층들을 향해서 타락한 통치를 지적하고 비판한 선지자였지만, 요나는 왕의 잘못을 알고도 여로보암 왕에게 아모스와는 달리 영토를 다시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민족주의적이고 국수주의적인 성향이 강한 선지자였다는 것입니다. 요나에 대한 정보가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나타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여러분, 이러한 민족주의적인 요나에게 당시 이스라엘을 위협했던 이스라엘의 적대국이었던 아수르, 그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했을 때 요나는 깜짝 놀랐던 것 같습니다. 요나서 읽기는 이러한 하나님과 요나 사이에 몇 차례의 대화 가운데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드러내셨는지를 아는 것,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나를 부르시고 보내시고 요나를 품으시고 용납하시고 다독거리시고 설득하시는 하나님의 파토스, 하나님께 부름받은 선지자였지만 자기 생각에 붙잡혀 있어서 고집스럽게 바꾸려고 하지 않는 요나의 논쟁, 즉 하나님의 열심과 요나의 고집과 갈등 구조가 있다고 보십니다. 요나서의 시작은 어느 날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다고 시작을 합니다. 그 말씀이란 하나님께서 너는 그 큰 성 니느웨에 가서 그 성의 악이 여호와 앞에 상달되었다 하는 사실을 전하라 하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이상한 행동을 했습니다. 1장 3절에 보면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여 욥바로 내려갔다 하였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니느웨에 가고 싶지 않아서 일단 어디론가 숨어 버리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요나서 1장에서는 그 이유를 언급하지 않지만 요나서의 전체 내용을 살피다 보면 요나의 속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요나가 피해서 도망간 곳은 다시스였습니다. 다시스는 스페인 남단의 항구 도시였습니다. 당시 세계관으로는 유대 땅에서 가장 먼 곳에 있었던 곳이라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제 요나서의 말씀을 함께 펼쳐보도록 하십시다. 1장에서 다시스를 향한 배 안에서 발생한 사건이었습니다. 그 배는 지중해 무역선이었습니다. 풍랑이 크게 일었습니다. 그런데 배가 거의 깨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두려움에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부르고 배에 있던 물건을 밖으로 던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배에 탄 사람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동안 선장은 배 아래에서 잠을 자고 있는 요나를 깨워서 내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요청합니다. 여러분,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기도를 하라고 요청한다? 바로 이것이 풍자적인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제비뽑기로 사람을 택해서 한 사람을 바다에 던지기로 했습니다. 뽑힌 사람이 바로 요나였습니다. 바다에 요나를 던지니까 풍랑이 그쳤다. 그리고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다 하는 내용으로 1장이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2장은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3일을 버티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요나의 기도는 시편 기자가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기도했던 것처럼, 욥의 기도처럼 아주 깊은 탄식에서 나온 기도였습니다. 요나는 이 고난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지 않고 불순종해서 이러한 고난이 임했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요나는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요나가 기도했는지 한번 들어보실래요? 2장 4절 말씀,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하나님이 이 요나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7절에 보면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습니다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나는 죽음 직전에서 구원해 주신 은혜를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데, 9절의 내용 보면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만신창이가 되고 초라한 모습이 되고 나서야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았던 경험들, 나의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께 불순종에서 비롯된 것이었음을 깨달았던 순간의 기도, 요나는 깨닫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2장 마지막 절에서 요나가 또 한 번 하나님께 기회를 얻는 장면이 나타나는데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묘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겨우 목숨을 건진 요나, 다시 기회를 얻은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3장 1절에서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라 명령하셨습니다. 내용은 첫 번째 말씀과 똑같이 너는 니느웨에 가서 나의 말을 전하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요나는 일단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또다시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니느웨에 왔지만 말씀을 선포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라 선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요나가 3일을 걸어야 이쪽에서 저쪽 끝으로 도달할 수 있는 큰 도시에 단 하루만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것도 요나서에서는 단 한 문장에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3장 4절에 보면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 말씀이 유일한 요나가 선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3장 이하에 보면 요나가 마음 없이 선포한 그 한마디 메시지에 니느웨 사람들이 반응을 보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악한 길에서 돌아섰다.
하나님께서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온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멈추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3장 10절 말씀으로 확인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자비와 구원하심에 요나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드디어 요나서가 전하고자 하는 중심 메시지로 들어갑니다. 물고기에서 토한 이야기까지 알고 있었다면 요나서의 반쪽 이야기밖에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니느웨 사람들이 그 죄악을 돌이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리시고자 했던 그 재앙을 내리지 않게 되었다면 하나님 말씀을 맡은 선지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기뻐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요나는 4장 1절에서 매우 싫어했다. 하나님께서 맨 처음 요나를 부르시고 니느웨로 가라 말씀하셨을 때 피해서 도망갔던 요나, 도망가다가 물고기 뱃속에서 살려주셔서 다시 말씀을 전하도록 부탁받은 요나였지만 자신이 붙들고 있던 종교적인 신념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던 요나의 속 마음, 그 동기가 여과 없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전혀 바꿀 생각이 없는 한 가지 요나의 자기만의 집념, 우리는 그것을 우상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지만 저 사람은 구원받으면 안 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만 임해야 돼. 당신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대상이 아니야 하는 오만한 우상들. 요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신경질적인 감정을 그대로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4장 2절에서 요나는 자신의 마음을 우회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도의 내용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될 줄 알고 내가 다시스로 도망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당신은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사랑이 넘치고 벌을 내리려 했다가도 툭 하면 용서해 주시는군요. 이 고백은 하나님께 빈정대면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반감, 하나님에 대한 원망,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1장에서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스러워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갔던 인물이었습니다. 요나는 2장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내가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하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고백을 했습니다. 여기서 요나가 죽겠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고난에 대한 하소연이었다면, 두 번째 죽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어서 죽을 지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서 니느웨 백성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협박 수준이었습니다. 이러한 고집불통 아나무인과 같은 교만에서 남을 업신여기는, 심지어 하나님을 가리키려고 하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러한 요나에게 하나님은 참으시고 요나에게 묻습니다.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질문하십니다. 이 대화가 끝나고 요나는 체념한 듯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하실까 하는 마음으로 성 밖으로 나가서 초막을 지었습니다. 거기에 앉아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보고자 했습니다. 태양이 내리쬐는 대낮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에서 방동쿨을 자라게 하셔서 요나에게 그늘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요나는 그 순간 기뻐했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바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은 벌레를 통해서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해가 요나의 머리에 쪼이게 하시니까 요나는 또다시 습관처럼 어떤 말을 합니까?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낫다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요나의 불평을 들으시고 또다시 질문을 하시죠.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내가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그런데 요나는 끝까지 대답합니다. 하나님, 내가 성내어 죽어도 내가 옳은 것 같습니다. 끝까지 고집스럽습니다. 끝까지 바꿀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요나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11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오롯이 담겨져 있습니다. 4장 11절 말씀,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니느웨에 살고 있는 수많은 이방 사람들의 숫자를 거론을 했습니다. 더군다나 가축까지 거론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거부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내버려 두실 수 없다고 하는 것,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가 붙들고 있었던 신념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훗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유대인들이 포기하지 않았던 그릇된 구원관이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온 백성의 죄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 붙들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21세기 한국 교회에도 요나와 비슷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 독선적인 구원관 속에 빠져서 당신 같은 사람은 안 돼, 당신같이 파렴치한 인간은 구원의 대상에서 죄가 되었어, 당신은 결코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 아니야, 율법의 잣대로 사람들을 정죄하는 사람들, 한국 교회 안에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특별한 관계를 맺은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이 독점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참된 목적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한 것은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이방의 빛이 되어서 이방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구원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으로 자기 백성을 선택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와 적대시하고 있는 나라, 나를 괴롭히는 사람 정말 구원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요나가 풍랑 가운데 기도했을 때 고백했던 것처럼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의지에 따라서 구원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뿐 우리의 노력으로 손에 넣을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의 틀을 만들어 놓고 이 틀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이방인 취급하고 있는 인간,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고 있는 종교적인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성공과 우리의 안정을 위해서 필요한 도구일 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은 세상의 모든 민족, 모든 열방, 그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복음을 먼저 받은 자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왜곡, 변질은 사람들을 배제시키는 문화입니다. 그러나 요나서를 깊이 보면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면서까지 니느웨 사람들을, 이방 사람들을 구원의 대상에서 배제시키지 않고 그들도 백성 삼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고집, 얼마나 놀라운 메시지입니까? 우리는 요나서 안에서
복음의 빛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금만 생각이 달라도, 조금만 내 감정을 건드려도, 조금만 교리가 이상하다고 사람들을 이방인 취급합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자기 자신을 향해서도 적용한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이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나는 이것도 못하기 때문에, 나는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약점이 있고 실수가 있고 죄악이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의 대상에서 제외된 것 같은 자기 자신을 향한 정죄함.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파렴치한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롭고 정결한 피로 구속해 주셨습니다. 감히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의 대상에서 결코 제외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을 풍랑 가운데서도 건져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금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우리는 그 크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경험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이방인이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뜻을 바꾸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나서는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우리가 요나와 같지 않은가? 내가 이방인으로 여기고 있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그들이 회개해서 구원받기를 원하지 않고 그들이 벌을 받기를 원하고 있지는 않은가?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나와는 상관이 없는 말씀, 내 영성이, 내 믿음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기에는 아직도 멀었어, 난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 난 이렇게 살 거야, 스스로 고집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정말 변하기 어려운 인간의 본성이지만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당신도 예수님처럼 살 수 있습니다. 당신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십시오.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소명자로 부르셨음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복음성가 중에 즐거운 모임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가끔 불렀던 찬양으로 기억하는데, 작은 광주리의 모세도 알죠, 어두운 구덩이의 에레미야도, 큰 물고기 속의 요나도 알죠, 방주 속에 있던 노아 가족도 모두 만나보겠네, 천국에 가면 보겠네, 내 죄가 용서받아 자유케 됐네, 모두 만나보겠네, 천국에 가면 보겠네. 이 얼마나 즐거운 모임일까. 천국에 가면 요나 선지자에게 묻고 싶어요. 요나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하나님께서 질문하시는 대답에 요나, 당신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요나, 화가 풀리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이 독점할 수 없는 분임을 깨달았습니다. 요나서를 읽고 묵상하면서 내 생각, 내 지식, 내 경험,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 그 이상으로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꼭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